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동트기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또 붙잡고 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새벽도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28절입니다. 오늘은 마디가 지어지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28절. 성령을 사모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고 있죠. 이 전도의 일들이 나중에 1차 전도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계속하니까 1차가 되고 2차가 되고 회차가 드러나죠.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했던 일을 계속하면서 회차가 늘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한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2번 하고 3번 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계속하고 매년 하고 그냥 또 하고 그럼 그게 능력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에 보니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이렇게 되죠. 섬으로 가서 시작했다. 내륙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돌고 있죠. 이고니온에 갔는데 두 사도가 갔습니다. 둘이 갔어요. 둘이.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야 될 것 같잖아요. 단기 선교 하나를 해도 예전에 아프리카 갔거든요. 다 싸갖고 갑니다. 뭐 자기들 몸은 금쪽 같아서 이것만 갖고 가세요. 그래도 다 갖고 가요. 그리고 많이 가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딱 2명 보내셨습니다. 충격이죠. 2명 가지고 세상을 흔들어 놓으세요. 2명만 가지고 세상을 들었다 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가끔 목회하다 보면 사람이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2사람만 있어도 돼. 예수님도 전도 훈련할 때 2명씩 짝지어 보내셨죠. 왜 2명인가? 1명은 전하고 1명은 기도하고 이 사람이 전하면 이 사람이 기도하고 이 사람이 전하면 이 사람이 기도하고 모세도 하나님이 아론 부처 딱 2 보내셨잖아요. 사도 딱 2명 보냈습니다. 2명이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2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을 맡을 때 사람이 없어. 아니 2이면 돼요. 2.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1명만 더 주세요. 1명만. 그럼 둘이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을 100명, 200명, 수천 명 보내갖고 했다면 여러분 이건 다 사람이 한 일이죠. 최소 인원. 이 최소 인원이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최소 인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2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2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사람이 감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갔는데 가자마자 어디를 들어가요? 유대인의 회당 들어가죠. 방법은 항상 같아요. 1차 전도는요. 방법이 항상 같습니다. 간다, 회당 들어간다, 가서 회당 들어가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끝. 딱 3가지만 합니다. 간다, 들어간다, 전한다. 이거 이고니온에서 똑같이 해요. 루스드라도 똑같아요. 더베도 똑같아요. 바시디아 안디옥도 똑같아요. 장소, 사람, 시간 아무리 바뀌어도 방법은 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방법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장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새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늘 연구하죠. 지금 이머징 처치까지 왔잖아요. 전도 방법론 연구하고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금 이 얘네들은 안 될 거야. 이 동네에선 안 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방법은 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 훈련시키세요. 네 방법으로 하지 말고 거기라고 다른 방법 하지 말고 딱 가서 3가지만 해. 가, 들어가, 전해. 가서 들어가서 전해. 그러면 사람은 다 바뀌어요. 그럼 동네도 맨날 바뀌고. 그런데 가서 들어가서 전하면 나머지는 성령이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이걸 못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에겐 이 방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목회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 집은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아. 이 동네는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고 교육전도사부터 여기 목회하는 데까지 왔는데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 말씀 이거밖에 답이 없는 것이죠. 가서 그냥 그 대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도 그렇습니다. 이 애들의 일, 뭐 또 다른 가족의 일, 직장의 일,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들어가, 전해, 끝.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방법을 구하고 있어요. 1차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순해요. 그냥 그 일만 하면 돼. 머리도 쓰지 마.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그 뭐 선거하는 그런 거거든요. 뭐 기밀문서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건데 봤더니요 조진웅 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회의원 되는 건데 뒤에서 막 암투하고 사람 죽이고 깡패들하고 붙어서 별짓 다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갖고 서울로 입성하는 거. 근데 깡패가 김무성인가 뭐 대사가 간단. 넌 머리 쓰지 마. 시키는 것만 해. 깡패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넌 머리 쓰지 마. 머리 쓰다가 죽습니다. 머리는 내가 쓸게. 저는 그걸 보는데요. 충격이었습니다. 목회하면서 머리 쓰지 말자. 머리는 주님만 쓰시고 나는 몸만 쓰자. 근데 여러분 목사가요. 머리를 써요 자꾸. 몸은 안 쓰고 책상에 앉아서 아니면 어디 앉아서 모여서 머리만 써요. 망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머리는 주님이 쓰시고 나는 몸만 쓰는 거예요. 너는 몸만 쓰라고. 그 깡패 나중에 머리 쓰다가 망하거든요. 정치꾼들이 머리 더 많이 쓰면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그냥 전해, 나머진 맡겨. 이걸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란 뭐냐? 선교란 간단해요. 그냥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와서 전하고 가고 주일날 와서 전하고 가고 목회란 뭐냐? 그냥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일을. 근데 우리는 다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나머지는 성령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그냥 그 일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겨우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일 갖고는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1차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가르치시는 일은 그냥 그 일을 계속해. 여러분 오늘도 그냥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냥 세상에 들어가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고 그냥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전 오늘 이 은혜가 참 좋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냥 이 일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 머리 쓰지 아니하고.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 다음에 어딜 들어가요? 꼭 유대인의 회당 들어가죠.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회당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회당만 들어가지 않았다면 조용할 텐데 왜 회당을 건드렸을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그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데 근데 바울은 바로 그걸 건드려 버리죠. 제일 불편한 거. 건드려 놓으면 싸움이 일어날 거. 세상이 들고 일어날 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저 얘기만 안 하면 평화롭게 갈 텐데. 근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해버리고 말아요. 요즘은 그런 얘기를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막 들쑤셔 놓는 것이죠. 싸움이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당을 비껴가지 말고 가가지고 정면 승부에 그 회당 깨기 하는 거예요. 회당 깨기. 가서 회당만 깹니다. 세상에 불이 붙잖아요. 세상에 불을 붙이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그걸 피해 간다고요. 그것만 피하면 평화롭게 할 수 있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회당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회당.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결정하셔야 돼요. 세상과 벗할 건지 하나님과 원수 될 건지. 여러분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회당하고 잘 지내면 평화로운 걸. 아니야 나는 하나님하고만. 그거지요. 성령 충만함이란 뭐냐. 하나님과 벗되고 세상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겁나는 거죠. 내가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믿고 그러면 세상과 원수 될까 봐. 회당 깨기 하는 거예요. 회당 깨기.
회당을 깨는 것입니다. 가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의 회당을 깨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래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거나 항상 같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내가 믿음으로 말씀 전하고 뭐 그러면 항상 믿어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제가 목사인데 첫 충격 저에게 제가 설교하면요 다 은혜 받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설교에도 뭐 선동하는 분들 있죠. 마음에 안 믿는 분들. 그게 처음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항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가지가 나타나더라. 두 가지가.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요 믿는 자들하고만 지내는 것이죠. 나한테 잘하는 자들.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집에, 우리 집에서도 이럴 수 있죠. 직장에서도 이럴 수 있고. 그랬더니 안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선동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안 믿으면 지만 안 믿으면 되지. 꼭 선동해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악감정 품게 하는 거죠. 사도들이 거기 오래 있었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뭐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처음에 전하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그럼 반대가 있을 때 주를 더 의지하십시오. 주를 더 힘입으십시오. 그러면 원수들이 반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반응을 주셔서 이거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 반대가 있어? 그럼 더 기도해야지. 그럼 이 반대를 누를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사람하고 안 좋아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원수가 될 것 같으면 전하는 일을 포기하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1차 전도는. 그랬더니 결국은 여러분 돌을 들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5절을 보니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하고 결국 도망갑니다. 언제까지 거기 있으면 되나? 죽기 직전까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어느 때까지 감당하나?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1년만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 하면 됩니다. 죽기 직전까지. 나는 이 일을 죽기 직전까지 할 거야. 그 도망가죠. 어디로? 루가오니아 성 루스드라 더베 그 근방에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고난이 또 루스드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 가갖고 뭐예요? 똑같이 하는 거죠. 전하는 일. 그런데 루스드라에 갔더니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구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전도 열심히 하시고 주의 일 잘 감당하다 보면요. 분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누구하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분별의 눈이 열린다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하는 일은 늘 똑같아요. 들어가서 전하는 거죠. 그런데 대상과 상황에 따라 성령의 일하심이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요. 내가 다르게 일하기를 먼저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나는 똑같은 그냥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알아서 대상과 상황에 따라 성령이 다르게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바울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가 많잖아요. 가정이. 똑같이 한다니까요. 가서 그냥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그런데 하시는 일이 성령이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집만 이렇게 해줘?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성령이 다르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적합하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자가 있습니다. 곱게 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 난리가 났습니다. 야 신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신이. 사람의 형상한 신이 내려왔대요. 그런데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래요. 헤르메스는 명품인데 그죠? 바나바 그 다음에 바울 뭐가 됐습니까? 신이 돼버렸어요. 가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만 오는 게 아니라 영광도 올 때가 있습니다. 영광도. 그렇죠? 여러분도 주의 일 하다 보면 고난을 되게 많이 당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 일 때문에 존귀해지고 높아질 때가 있잖아요. 정말 운이 좋으면 텔레비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한 건데 텔레비도 나오고 높아지고 기사도 나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겠죠. 새로운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이 내려왔다고 여러분 이 두 사도들을 불러다가 그 제우스 섬기는 제사장이 소도 잡고 재물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죠.
만약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여기서 맞아 이제 고생 끝났어 여기서 신처럼 살아야지 그랬으면 인생은 편해졌을 것입니다. 대신 뭐예요? 벌 받았겠죠.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갔겠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죠. 목회하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14절을 보니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 소리질러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신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복음 전하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비를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고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게 하시고 실은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제사를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게 뭔지 알아요?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 제일 싫은 사람들. 딱 보면 믿음 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사는 게 그래요. 근데 자기 입으로 늘 되게 잘 된대 늘. 그리고 남편도 그지 같은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근데 우리 남편은 맨날 잘한대. 남편은 맨날 책 읽고 읽긴 못 읽어.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맨날 지들끼리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믿음 생활 안 하는데요. 교만이 입에 밴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막 높이는 자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처럼 늘 낮아져야 돼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가끔 목회하는데 밖에 나가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어제도 교회 밖에서 차 마시고 있는데 봤더니 옆 건물은 저 옆에 교회 다니는 분이잖아요.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떼거지로 와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청라신령교회 목사인가 봐. 제가 알아요, 그 눈빛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죠. 강단에서 내려가면. 근데 뭐 그걸 다 내가 했다고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1차 전도를 통해 배워야 되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맨날 자랑질을 해요. 카톡에다 올려놓고 뭐 사진 올려놓고 그게 전부 자기 자랑 아닙니까? 난 이런 거 먹고 사는 사람이야.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전부 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진도를 뺄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훈련시키시는 거 하나. 더 낮아져. 하다 보면 니들이 높아질 때도 있어.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 그동안 복음 전했던 바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거기서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여러분 이 회당을 건드리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쫓아와가지고 나 신 아닙니다 하고 겸손해졌는데 돌로 쳐봤어요. 바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갖고 질질 끌어다가 도시 밖에 시위에다가 끌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줄을 알고. 야, 전도하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네요. 그냥 이 삶 자체가 한여름 날씨 같아요. 아침에 비가 오고 낮에 쨍하다가 저녁에는 태풍이 치고 막 하루 종일 이런 일들이 복잡한 게 막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감당이 안 돼요. 삶에 막 몰아치는 것입니다.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었네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찾아가지고 둘러싼 거예요. 둘러싸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나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건드려 놓잖아요. 원수 사단을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 여러분 제가 목회하잖아요. 따라옵니다. 따라와. 진짜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이 다 따라와. 이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도시에 있는 악한 것들이요. 가는 데마다 바울과 사울을 끝까지 쫓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베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죠. 근데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요?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1차 전도는요. 반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이렇게 지도를 놓고 그림을 그리면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밑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위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더베가 반환점이에요. 언제까지 가나? 진짜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야, 여기가 반환점이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의 특징은 뭐냐면 앞으로 전진할 때는요, 늘 부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화려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환난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보니 돌아오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가면서 전하고 오면서 전하고. 근데 올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거 성도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려면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환난을. 앞으로 환난 더 겪으셔야 될 거예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볼 때는 화려해요. 그런데 돌아올 때 뒤에서 보면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대 50입니다. 영광과 환난이 똑같다는 거예요. 비율이. 그래서 영광만 보면 망하는 것이죠. 또 환난만 봐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환난이 같이 간다. 강단에 서기 위해 50분의 설교를 하려면요, 제가 여러분 이것만큼의 환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하려면 그것만큼의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래요?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환난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뭐래요? 교회가 세워졌대요.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돌보는 일 해야 되는 거죠. 환난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들 하는 일은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성도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기 위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난이 아니라 성도의 환난.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요, 환난 당한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돌보는 방법이 뭐예요? 맨날 가서 밥 사줘요? 위로해요? 눈물 닦아줘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환난을 갖고 금식기도 하라는 거예요. 3절을 보니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23절에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금식기도 하는 게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저 집에 어려움 생겼네. 그럼 금식기도 하고, 저 아이가 또 어렵네. 그럼 금식기도 하고.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는가? 목장의 리더가 된다는 건 이런 분들 된다는 거예요. 환난 돌보는 자들. 하나님, 내가 누군가 한 가정 한 명 정도는 위해 하나님 금식기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비시디아 가운데 지나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이탈리아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1차 전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돌아오게도 하시더라. 돌아오게도. 가는 길도 여시고 오는 길도 열어주시더라. 저 목회하잖아요. 소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멀리 가고 싶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갔다가 끝 이게 아니라 돌아오는 복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돌아오게도 도와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감당해야 될 것들 아시죠? 두 가지를 같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가게 하시고 돌아오게도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에 다시 이르는 거죠. 근데 돌아왔을 때 누구를 만나요? 거기 제자들 보낸 자들. 그래서 27절 보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마지막은 뭐예요?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처음 나가갖고 잘 못한 거 보고한 거 시키면 하기만 하고 집에 가버리는 거죠. 안 돼요. 보고하고 가야 돼요. 보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잘 감당하시고 때마다 보고하십시오. 하나님 맡기신 거 이거 잘 감당했어요. 보고할 수 있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칭찬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오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꼭 마치고 돌아가 보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너희 기도에 응답하셨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낸 자들이 위로받죠. 보낸 자들이 힘을 얻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근데 대꾸가 없어. 결과를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런 분들 되게 많죠. 특별히 애들. 기도를 아무리 해줘도 답이 없어요. 뭐 됐는지 기도해서 보내고 나면 그냥 끝이야. 그럼 뭐예요? 다 자기가 했다는 것이죠. 근데 보고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보낸 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성령이 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1차 전도가 맞춰집니다. 오늘 1차 전도가 맞춰졌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1차 전도가 맞춰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명 보냈다는 거예요. 2명. 2명 갖고도 능히 감당했어요.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는 거 그거 갖고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가는 길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엔 환난이 있어요. 반환점을 돌면.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반환점 돌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 때는 믿음 세우려고 영광을 많이 주신다고요. 근데 반환점 돌잖아요. 50 넘잖아요. 삶에 환난이 많습니다. 생각대로 애들이 안 되고 물질도 안 되고 환난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애들이 끝까지 예수 믿지. 엄마 아빠가 잘 되는 것만 보여주고 맨날 어려운 거 보여주면 야, 예수 믿으면 어려운가 봐. 환난도 있느니라 가르쳐야죠. 그리고 끝까지 이길 수 있게,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1차 전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는 것을 벌하려 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다니면서 한 게 뭐예요? 회당 다니며 견고한 진을 파는 거예요. 견고한 진, 세상이 만든 진, 이 직장에서는 안 될 거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대잖아요. 모든 이론, 정치인들이 만든 그 정치, 그 이론, 진, 그 다음에 돈 주무르는 자들이 하여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론, 여러분 복음 들고 들어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전도란 뭐냐? 이거 무너뜨리러 가는 거예요. 이거 무너뜨리러. 하나님 여기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무너뜨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이 도우셔서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이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아시아 지역 다 다니며 회당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이론, 율법, 자기들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는 것을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나갑니다.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론들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들어가서 무너뜨리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누가 붙거든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우린 이 일에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고 그냥 또 그 일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죠. 교회를 둘러싼 수많은 견고한 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리게 도와주세요. 가정의 진들 무너지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1차 선교를 마치시는 복이 오늘 수요일날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씨름했는데 이거 무너졌다, 끝났다. 그리고 강림절 전에 여러분도 보고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무너뜨리게 해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합니다. 이고니온까지 갔습니다. 가갖고 한 일은 딱 그냥 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서 들어가서 전하는 것.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연합하여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 그러면 더 기도하고 더 주를 의지하고 그럼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늘 반대하는 자, 또 찬성하는 자 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기서도 되면 여기서도 된다. 과거에 됐으면 지금도 되고 미래에도 된다. 단순합니다. 그냥 복음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들어가서 혹시 잘 되거든, 우리가 높아지거든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반환점을 돌기를 원합니다. 이제 영광도 지나 환난도 감당하는 자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돌아오며 교회를 세우고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하나님이 하셨노라 보고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중보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기도하며 씨름했던 일들 아시죠? 하나님 마무리해 주세요. 우리 삶에도 1차 전도가 맞춰지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냥 그 일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견고한 진들, 사람이 만든 이론들, 도저히 안 되는 것들 복음 들고 들어가서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